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길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혀 있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게 되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고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도 아마 기대에 차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웬걸입니까? 하나님은 막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가 나오게 되지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200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이제 불신앙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이 믿음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지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불신앙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많은 불병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요. 너희가 본 애굽 군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건 모세의 이 객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믿은 거죠. 내 백성 데리고 나가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모세는 정확하게 믿었던 겁니다. 당장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부딪혔을 때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떨면서 자기도 모르는 근본의 깊숙한 속에 있었던 근본의 불신앙들이 이제 드러난 거죠. 여러분 문제를 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문제 내보면 아이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나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문제를 내보고 한 문제도 못 보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말뿐이죠. 근데 실제 문제가 와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분명히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게 내가 왜 그러지? 자꾸 이렇게 가는데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아담 하와 때 시작되었던 근본적 불신앙이 최씨, 이씨, 박씨, 김씨 쫙 흘러오다가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거꾸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누가 내가 이렇게 저도 속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근본적 불신앙이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또 태어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불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가문을 통해서 타고 온 불신앙이 있지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불신앙이 있지요. 이런 후천적인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질화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안 가고 싶었는데 가지는 이런 근본 불신앙, 가문의 배경적 불신앙을 통해서 나에게 와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속에서 나도 원치 않게 끌려다니면서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넘어서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들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가는 거지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누가 질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누가 외적하고 싸우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데 자꾸 싸움을 걸거든요. 그리고 원치 않는 싸움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추워 죽겠어요. 더워 죽겠어요. 계속 문제는 산더미처럼 계속 터집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 광야 같은 이 길을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 원치 않는 일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자꾸요 배고픔도 생기고 질병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많은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제일 먼저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왜 그리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막 만들라고 했을까요? 성막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예배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이동형이 아닌 고정형 성전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두 기둥을 세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두 기둥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견고히, 그리고 깊은 묵상 속에,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 두 가지 기둥을 반드시 세우고 가야 됩니다. 뭡니까? 순간순간 우리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이걸 든든히 세우고 가야 돼요. 자꾸 무너지거든요.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리라. 약인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보았습니다. 이걸 순간순간 우리는 담아야 돼요. 무너졌으면 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내가 조금 무능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언약 딱 잡아. 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다. 나는 힘이 없다. 하나님께 힘이 있는 것이다. 나는 세울 능력이 없다. 나 자신 하나도 세우기 어려운데 어떻게 내 가정을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내 가문을 세울 수 있겠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것이다. 광야 같은 인생길 두 가지 기둥이 여러분 매일 묵상 속에서 영혼 깊이 뿌리 내도록 만드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도록 만드세요. 흰남노가 와서 막 강풍이 부니까 막 집도 떠나가 버리고요. 막 이게 날아갔잖아요. 그 어떤 강한 흑암 세력이,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들이닥치더라도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야긴과 보아스라는 영적 기둥을 든든히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걸 딱 세우고 가야 돼요. 자, 오늘은 말씀의 흐름으로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다도 나오고 물두멍도 나오고 저희가 하는 부사 이렇게 막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공부해서 나쁠 건 없지만 몰라도 됩니다. 인터넷 쳐보면 바다가 뭔지, 등잔대가 뭔지, 솥은 뭐고, 부사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조금 다르게 하나님 만들려고 이렇게 지시해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지요. 우리도 지금 또 바다 만들고 물두멍 만들고 들어오기 전에 제사장들은 바다에다 손 씻고 여러분들은 들어올 때 또 물두멍에 손 씻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거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잘 잡아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단어 가지고
여러분이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간단합니다. 구별.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별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카페에 가봤더니요, 여러분이 앉은 의자가 거기 나 있더라고요. 이거 교회에서 쓰는 의자인데 왜 여기 와 있지? 그럼 믿는 사람인지 여기서 주워왔는지, 뭐 교회가 남아가지고 하나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손님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나와서 커피 마시고 하는데 여러분이 앉은 의자가 거기 있어요. 장의자가. 똑같이 생긴 의자인데 그 카페 앞에 있는 의자하고 여러분이 앉은 의자는 다릅니다. 그 카페는 커피 마시는 의자고 여러분이 앉은 의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자입니다. 구별됐어요. 집에서 숟가락 쓰다가 교회 안에 갖다 놓으면 구별된 겁니다. 그게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에 숟가락 많으니까 몇 개 갖다 놔야겠다. 그럴 수 있는데 갖다 놓으면 구별된 숟가락이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그 빈 시간을 통해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 도움되는 숟가락들 아닙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이거 딱 기억하세요. 한 주간 동안 구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 가지 가지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꼭 질문하세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신가? 묵상하세요. 과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이 맞는가? 맞으십니까? 라고 묵상하면서 질문하세요.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안에 있다가 빌면 나오고 들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 너머의 연성중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아이를 영접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이 머리가 하나 딱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갑자기 둘이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면 눈 떴는데 가운데가 머리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풀 뽑는 그 일을 하시는 분,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사람 시키잖아요. 그분이 머리를 들밀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쭉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 점지해달라고 장롱 위에다 단지 6개 올렸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빌었대요. 아들 점지해달라고, 삼신할미께 아들 점지해달라. 근데 진짜 응답이 왔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뒤에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들을 1살, 2살, 10살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20살, 20대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 아이가 결혼하고 또 손주도 보고 이럴 나이인데 어느 날 이 아이 교통사고 났는데 바로 현장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 둘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가 봐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들을 쭉 다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가 귀신에게 절해도 또 제사해도 응답 옵니다. 근데 그건 귀신이 주는 응답이지요. 무조건 줍니다. 3살 아이가 부엌칼 달라고 하면 안 줘야 응답인데 줍니다. 무조건 줍니다. 돈 달라면 돈 주고 건강 달라면 건강 주고,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귀신은 다 줍니다. 무조건 비는 대로 다 줍니다. 그거 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잘 들어야 됩니다. 어째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요? 우리 렘넌트 때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아시죠? 아주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바로 즉시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로 즉시로 응답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조금 신앙이 이제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요, 좀 안 된다 이럴 때도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안 돼. 응답이 안 와. 그리고 하나님이
안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게 딜레이를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진짜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어서 하나님 응답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 막 10년, 20년 이상씩 걸린다니까요, 응답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바로 응답 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10년, 20년 이상씩 걸려서 응답이 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쫙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죽으라고 응답 안 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년 만에 응답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20년 만에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믿음을 세워놓고 이제 됐다 싶었을 때, 감당하겠다 싶었을 때 그때 응답을 떨어뜨립니다. 이건 좀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겠죠.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이 맞습니까?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걸 신학적 용어로 다 얘기해놨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두루 편만에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 친척들에게도 계시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온 우주의 두루 편만에 계시고. 그래서 그걸 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어디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심지어 구원받은 자 속에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게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 답답해서 이걸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답 나올 때까지. 아니,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달라고 요청할 때는요, 한두 번이 우리 부모님 안 주는구나. 돌아서 버리면 못 받는 겁니다, 그거. 그런데 어떤 애가 받습니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바지가랑이 잡아 당기고 뭐하고 막 전 붙이고 있는데 거기 또 잡아 당기고 막 저리 가라 하는데도 계속 자기 그 내놓을 때까지 그 악착스럽게 붙잡, 그 애가 응답받아요. 우리 신앙인들 자세가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붙으면 한 번 붙었으면 막 끝까지 가야지. 아니, 지금 귀신 섬기는 사람, 3단체 접신운동하는 사람도 막 끝까지 24 집중해서 완전히 무아지경 속까지 들어가 버리는데, 나라고 하는 자신이 없어져 버릴 정도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어째서 중간에 한두 번 해보다 맙니까? 사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요. 저게 조금 한두 달 딱 이렇게 딜레이 시키면 쟤는 안 가. 쟤는 하나님께 안 가니까 조금만 건드려봐. 금방 포기할 애고, 금방 그만둘 애고, 금방 아니라고 손살을 칠 애고, 막 불평 원망 계속 나오고, 근본 불신앙, 배경적 불신앙, 자기가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 했던 이게 말씀과 상관없는 불신앙, 이게 막 짬뽕 돼가지고, 이게 조금만 건드려봐. 금방 무너질 거다. 이거를 사단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은 뭡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얘기했어요. 아들이 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 누가 있냐. 아버지가 애가 지금 하는데 떡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주워서 이빨 다 부러져 죽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요,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 삼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는 다 같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자고 하는 정해놓은 날이지 매일 주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누구 날입니까?
그건 나의 날이고, 화요일 날은 너의 날이고, 수요일 날은 부모님의 날이고, 이런 게 없어요.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어제 추석도 주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해가지고 배 윗대가리 날려가지고 올려놓고 그거 하나님 별로 싫어하셔요. 고린도전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 되기를 원치 않는다. 뭐 윗대가리 다 날립니까? 그 껍질 깎아서 좀 맛있게 먹어야지. 그 윗대가리 날리면요, 그 먹어야 될 부분 다 날라가요. 그것도. 그 쓸데없이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옛날에 류 목사님이 신방 가서 예배하러 딱 갔더니 이제 그 가정이 제사 없애고 이제 추도 예배로 바꿔서 이제 이 목사님 예배를 받겠다 딱 하고 있는데 가봤더니 방 이 가운데에 딱 이렇게 음식을 해놓고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하기를 이게 빨리 이게 시간 절약하느라고 예배 드리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놔 보라.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그게 아니요. 그 사과 배 윗대가리 다 날려놨어요.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너무 섭섭해서 이제 제사 안 드리고 막 예배하는데 너무 섭섭해가지고 막 섭섭할 거 없습니다. 제사 끝내야 돼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영어 성경에는 막 이렇게 더러운 소리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해.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제란 말이 그렇게 나와 있다네요. 귀신과 키스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제사 드린 게 귀신과 키스하는 거라. 입맞춤이 아니요. 귀신과 키스하는 게 그게 더러운 그겁니다. 제사 드릴 때 막 귀신 총동원 되는 날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그래 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또 하나 뭡니까? 무소불능하신 분이라.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 사람은 도움을 못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부모는 못 도와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어요. 부모를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도움을 넘어서라.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받아서 부모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부모 가지고 있는 재산 탐내려고 막 어떻게 하면 언제 해줄까 그런 거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참된 성공해서 부모도 모든 가문도 살리겠다라고 하는 언약 딱 잡으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럴 리가 없지만 설사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설령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신앙 보세요, 신앙. 우리 어제 시골에 계신 아버님께 전화를 딱 드렸더니 배추 심다가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비 온다고 이제 다음 주 비 온다고 배추 심다가 전화 받는데 막 약간 목소리가 영 아니라 바로 끊었죠. 왜냐면 우리는 이거라고 명절 샌다고 하고 있는데 전화기 막 울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뭐 잡고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울리니까 그래서 빨리 얼른 끊었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이제 깨도 하고 고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 빻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한 분들이죠. 고마운 분들이고 절 여기까지 또 잘 신앙 안에서 안내해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도 못 해주는 것이 많아요.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못 해주는 것 때문에 어머님은 늘 마음 아파하셔요. 그게 제가 들을 때 속상하지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딴 데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요. 어서 오시옵소서란 말이고 나를 주님을 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늘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묵상할 제목, 하나님은 과연 구별된 분이 맞는가? 귀신과 같은 분인가? 사람의 능력과 같은 분인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좌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 힘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묵상 제목입니다. 과연 나는 구별된 사람이 맞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자,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가 옛날 불신자 상태 망할 운명 속에 갇혀있는 네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구별된 사람이 맞나? 나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인가?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정말 구별된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뿐이지 불신자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배경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안 좋은 배경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불렀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무너질지어다. 이걸 어떻게 불신자가 합니까? 불신자는 귀신 섬기는데요. 여러분, 종교라는 말을 아세요? 데이시 다이모니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헬라어로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 종교,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이게 두 말이 합성되어 있어요. 데이시라는 말과 다이모니아라는 말이 합성되어 있어요. 이 데이시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이모니아는 귀신들 이런 말입니다. 좀 희한합니다. 원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종교가 데이시 다이모니아인데 그 두 단어가 섞여 있다니까요. 두려워하다, 귀신들, 이게 합쳐져서 종교입니다. 그 정확하게 표현되죠. 종교는 뭐 하는 것이냐? 귀신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놀랍죠?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귀신들이 해코지할까 싶어가지고 귀신들이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를 자꾸 멸망의 길로, 자꾸 안 좋은 길로 갈까 싶어가지고 자꾸 빌면서 좀 봐달라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완전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데 다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무식해도요, 다릅니다. 아니, 무식한 소리 나올 수 있어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국회의원들처럼 막 굉장한 막 대학을 나와가지고 막 그냥 그 안 될 수 있어요. 달라요. 국회의원들은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없어요. 다른 배지, 국회의원 배지 이거 하나 잡으면 어마어마한 그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그건 없어요. 여러분은 금 배지 없어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가문에 흐르는 모든 근본 불신앙을 주 예수 이름으로, 가문에 흐르는 배경적 불신앙을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체질되어 있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불신앙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무너질지어다. 구별된 사람 맞습니까?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돈 좀 없을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단의 자녀, 돈 없는 하나님의 자녀. 결국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천국과 지옥.
완전 다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뭐 하다 보니까 자꾸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쳐버린단 말이죠. 혹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걸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질병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못 보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보고 다른 사람 감옥에 갇혔다 봤지만 스펄전 목사님 다른 눈으로 본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혔다. 질병이 여러분 손에 잡혔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난이 여러분 손에 잡혀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버리라. 완전히 이게 다른 겁니다. 구별됐어요. 이걸 묵상하라니까요.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맞나?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나?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나?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나는 그 사람이 맞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딸 확인하세요. 여드름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당당히 그 속에서 참된 힘과 이게 누리면 나머지 것은. 그래서 성경을 세 군데만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여러분은 구원 주시기로 미리 작정되어 있었던 사람들.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작정 안 시켜놓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까? 내가 뭘 잘해? 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건져버리신 거예요. 거기에 얻어 걸린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욕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율법적으로 하면 그 혓바닥 다 잘라야 돼. 얼마나 안 좋은 거 많이 봤습니까? 눈깔 다 빼야 돼. 눈깔이라 죄송합니다. 눈알 다 빼야 돼. 그래서 손 얼마나 막 안 좋은 거 다 했어요. 막 그거 다 잘라야 돼. 마음속에 생각, 머릿속에 막 안 좋은 생각 막 늘 다 뇌도 뽑아내야 되고 막 심장도 다 뽑아 다 죽어야 돼. 율법으로 하지면 그렇다니까요. 율법으로 하자면 혹시 오늘 아침에 누구 욕하면서 왔다, 그 다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하면 죽어야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절대로 살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살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 나를 그리스도 보내사 그분을 믿음으로 말하면 그 믿음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 자리에 구원받아 여러분이 앉아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돼요. 천사도 여러분을 흠모해야 돼요. 천사는 종,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명절날 너무 막 떡 많이 먹다가 입 다 놓쳐. 가족들하고 막 육신적인 얘기 하다가 막 약인 보아수고 어디 다 가버리는 기둥 다 무너져. 빨리 세워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게 또 무너졌구나. 다시 또 세워야 돼.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창세 전에 예정된 사람들. 감사하지요. 바울은 이렇게 막 찬송하리로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심지어 25절입니다.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난 사람들. 여러분이 영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원 전부터 계획 속에 있다가 21세기라는 지금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이런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막 우리가 막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막 감사하고 늘 이게 사단이 자꾸 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으셔야 돼요. 사단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 재림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때 그때 사단이 갇혀서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갇히기 전까지는 사단이 살아있어요. 이것과의 우리 영적 싸움입니다. 누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니까요. 우리에게 싸울 만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자꾸 뭔가를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이제 뭔가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으로 봐버리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단의 역사구나. 이래 보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이 맞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별된 사람이 맞는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들어온 물건은 싹 다 구별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 똑같이 여러분이 바깥에서요 막 뽕짝 부르고 막 이렇게 그런 노래는 달라요.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찬송하는 걸 보고 성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성가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물건, 의자, 쓰는 거 모든 것들 싹 다 성물입니다. 구별된 물건이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가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묵상해 보세요. 성전 안에 들어와 버리면 다 달라집니다. 이 선풍기도요, 이 구별된 물건이라. 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다 전부 음향 시설이라든 피아노, 이렇게 TV 전부 다 구별된 물건. 여러분 집에 있으면 구별된 물건이 아니요.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때 쓰여지는 물건들은 싹 다 구별된 물건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만 더 묵상하세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업이 구별된 업인가? 우리 렘넌트들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다릅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공부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공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학업 구별된 학업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영어, 수학 구별된 학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업이죠. 다 돈을 벌고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길이길이 남겨주기 위하여 많은 이런 부분들을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릴 사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직업은 다른 직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 살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요셉이 쌀을 팔면서 세계복음화했습니다. 똑같은 쌀 장사가 아니죠.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돈을 벌려고 했던 업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업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산업선교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모셨던 한 분도 산업선교다 해가지고 자꾸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겨우 내가 사람 하나 불신자 전도해서 교회에다 앉혀놨더니 사업 설명해가지고 이 사람 교회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그날부로 교회 나왔죠. 목사님, 목사가 2가지 일을 한다는 거 복음을 위한 업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목사님은 복음을 위한 업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를 내려놓고 교회 하지 마시고 사업가로 그냥 가십시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 산업선교하고 있다. 산업선교. 저를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요, 전도사를 해놓고 전도하라 그러고 교회 돌리도록 만들고 저를 이제 살해주는 거죠. 본인은 열심히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사업하고. 겨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신앙 좀 챙겨보려고요, 말씀 운동은 다락방하고 말씀 주고 이렇게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한테 사업 설명하면서 얘기하면 집 나가. 진짜 골치 아프대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는 업은 다른 업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 살리고 전도자 살릴 그런 업입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그런 업입니다.
여러분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업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지금 학업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업이에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그걸 관리를 잘 못해놓으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옵니다. 지금 잘해놔야 돼요. 미래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자를 돕기 위한 중요한 응답받기 위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렘넌트는 학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신자하고 달라요. 여러분에게 조금 실력이 떨어지고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렘넌트는 실망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업은 뭐죠? 전도자입니다. 그것을 이룰 부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업입니다.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되겠죠?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도자가 주업입니다. 쌀 장사를 하든 콩나물 장사를 하든 전도자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든 전도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전도자입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3D 업종에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무시할 수는 있는데 그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가 3D 업종에 가 있다. 그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공단 살릴 사람이요. 맞습니까?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돼요. 나는 전도자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부업 하나를 주셨는데 내가 하고 있는 업이다.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신가? 과연 나는 구별된 사람인가? 내가 하고 있는 업은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별된 업이 맞는가? 이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다가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구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하는 업이 정말 구별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서는 축복의 주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